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높아지시는 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험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역사들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어떤 삶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임을 하나님의 우리가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현실,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아사랴의 통치가 어땠는가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후는 아니죠. 그 중이죠. 그렇죠. 아사랴가 왕이 되어 있는 중에 우시아가 왕이 되어 있는 중에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들이 통치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시아의 시기는, 이 아사랴의 시기는 남북 왕조가 갈라진 그 상황 속에서는 아마 가장 번창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다스리고 남쪽에서는 이 아사랴가 이 우시아가 이름이 두 개니까 늘 헷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52년을 다스리는 그 정치적인 안정기 속에서 나라들은 끝없이 부강해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었지요. 그리고 우시아라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이 3절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물론 여기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의 모든 유다의 왕들이 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요아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아사랴 그리고 우시아에 이르기까지 3대 동안 계속해서 선한 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우시아가 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우시아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는 그 사람 이야기가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짧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왜 쳤다는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왕을 쳤나 하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제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왕을 왕의 손을 치게 되거든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한센병 환자가 돼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52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52년을 다 우시아가 다스렸던 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중간에 사람이 자기가 교만해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차지해야 될 자리를 넘어서 선을 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일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52년 동안 다 다스리지도 못하고 요담이 왕궁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섭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섭정하면서 그 백성을 치리하는 일이 오늘의 말씀에서 일어나게 되네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하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끝을 선하게 내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하게 시작을 해도 우리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끝을 가지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처음엔 너무너무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아유 어쩌나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처음에 정말 잘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잘 되면 아유 다행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나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 좀 적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할 만큼 나는 열심히 하나 이제 이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온몸에 있는 열정을 한 번에 다 불사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아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 시작을 했습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 아사랴로 인해서 이 우시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보았을 것이며 정치적인 안정의 혜택을 보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이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자리에 서서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질문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과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습게 여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오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과거를 생각을 하는 때가 예전보다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예전에는 이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에 저는 제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진취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승주 목사님이 그걸 하시면서 간증 설교를 하시면서 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거기 목자 컨퍼런스를 갔더니 그 목자 컨퍼런스에 나와 있는 사진에 몇 가지 구호와 함께 사진이 있었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 나는 목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것도 있고, 나는 목녀다, 이제 이런 구호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배너들이 있었는데, 그 배너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진짜 많이 와닿는 배너가 있었습니다. 목자에게는 은퇴란 없다 라는 그런 배너였습니다. 목자에게는 은퇴란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 예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은퇴는 없다
내 평생의 마지막에 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다가 내 하나님을 만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주님 전하는 삶을 살아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넓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해 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제 인생, 내 인생의 꿈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시아는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는 그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습니다. 이 한마디밖에는 그의 인생에 남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좀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것,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질문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시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은퇴란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목자에게는 은퇴가 없다 이런 거에 가서 우리 이제 목자님들 같이 가서 사진 찍으라 그랬거든요. 사진 찍으라 이렇게 꼭 이런 거 앞에서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막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평생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의 삶을 다 내놓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받는 건 납니다, 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어떤 큰 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억울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이 메리트를 받는 사람은 나다. 말씀은 우리에게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메리트는 누가 받냐?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내 목자란 은퇴가 없다. 야, 얼마나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목자 컨퍼런스를 갔을 때에 화요일 날 저녁 식사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됩니다. 화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저희를 호스트를 하셨던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는 이분은 이제 그쪽에 있는 그 휴스턴 서울교회 교회 건물을 전체를 이제 자기가 다 이분이 다 그거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 건물을 다 지으셨던 분이 이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계시던 은퇴하셨던 벌써 12년 전에 은퇴하셨던 목사님 12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요? 어쨌든 그때 은퇴하셨던 목사님과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을 이제 부르신 분이신 거예요. 그 교회로 부르실 때에도 이미 그 교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이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불러가지고 이분과 함께 이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나이가 지금은 80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 그분이셨어요. 근데 가정의 전체 이제 집에서 목사님들 그때 우리 도우미 목사님들이 갔었으니까 전체를 식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자기가 하시겠다고 손을 드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뭐가 끊어졌나 하면 전기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가 끊어지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거 다 못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교회로 배달을 해줘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어쨌든 도시락을 싸서 교회로 배달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도시락을 막 싸고 있는데 저희가 가기 2시간 전에 불이 탁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저희가 가서 도시락을 식사를 했어요. 가서 이렇게 싸놓은 도시락을 식사를 했었었는데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83이지만 난 아직 목자로 섬기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겁니다. 목자로 섬기는 게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를 재워줬던
그 목자 목녀님, 정희태 목자님, 조한나 목녀님, 이 목자 목녀님의 어머님이 이제 에스더 어머님이라고 그분은 86세가 되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86세가 되는 할머님이셨는데 그 할머니가 뭐 이야기 그걸 하시면서 내가 우리 목장을 하는데 우리 목장에 많이 오면은 이제 어르신들 목장이잖아요. 많이 오면 우리 목장에 한 10명까지도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목장 모여서 뭐 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씩 말씀 읽는 거 같이 그거 하면서 말씀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같이 한 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그거 하신답니다. 이 트레이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트레이를 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다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교회를 위한 기도들, 기도 체인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번 주에 기도했냐 안 했냐, 무슨 기도했냐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만나가지고는 함께 만나서 그냥 일주일간의 삶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인.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목장을 중보기도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86세가 되신 분이 내가 지금 목자를 하고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제가 이런 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메리트는 내가 받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더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역 하나, 목장 사역 하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장에서의 사역은,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있는 무언가를 더 많이, 내 소유를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지금 믿고 있는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이제는 좀 내려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장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오늘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스가랴라는 사람, 이 동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 그렇죠. 스가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10절을 보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스가랴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다. 그리고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여기까지가 보통 일상적인 마무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오늘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4대면 85년을 이어온 기간입니다. 4대 85년의 기간을 이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좀 믿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 삶 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겸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방향이든 간에 내 삶이 지금 어떤 모양인가라는 것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을 좀 더 겸비하여 나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면요.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디폴트고 그렇게 디폴트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니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고 내가 내 삶에 있는 어떤 소유들을 가졌는가라는 그 사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이것을 고백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살아가는 과정 속에 목자가 되어가고 주님 목자가 되어가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주님의 소원을 그 안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기억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삶,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 보는 삶은 절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이 길로 걸어가기는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나의 행복을 위함이다라는 것이 기억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니 주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사용되느냐 사용되지 않느냐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정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 하나님이여 정말 교회 사역하나 목장 사역하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자리 잡힐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뭔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해지는 방법임을 우리의 삶에 분명히 깨닫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